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주일 강단 말씀 그대로 감사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워서 누워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불신앙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했고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 퇴치약이라고도 했고요. 우리 모든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생기는 면역력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욥기 아시죠?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줬지만 욥은 끝내 불평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주셨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을 때 사탄 마귀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눈물 난다. 우리 성도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며 사단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냐? 새 절기, 첫 번째 유월절, 구원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구원. 우리는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사단의 데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상태, 그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서 일평생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잡힌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진짜 흑암의 영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계속해서 제사 지내야 되고 무당, 운명, 사주, 팔자, 점쳐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진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큰 저주가 왔는데 우상 숭배하면 더 큰 저주가 오고 이런 잡힌 상태에서 주님께서는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손 없는 날, 손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없는 날 이사라고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안 터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일 예배 아니면은 다 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귀신이 해코지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예수 믿었냐?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귀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당이었습니다. 진짜 어딘가에 다 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유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상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6월절 구원의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어떠한 저주와 재앙도 어떻게 해요?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피바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정한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신자에게는 지옥 심판이지만 신자에게는 천국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오늘 삶이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 문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중간에 이제 첫 곡식을 거둔 날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있죠. 그래서 인도의 감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빛으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237 현장에 어떻게 해요? 다 비춰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 한 분? 어쨌든 천사 한 분이 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진짜 급할 때,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천사 한 명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왕 보내주신 거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세요. 가장 강한 천사. 그래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제발 돈 걱정하지 마라. 예, 맞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 자식 걱정하지 마라. 예,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식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하나 더 있다면 건강 걱정하지 말라. 건강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건강 가운데서 세계복음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건강도 우리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되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두렵죠. 걸릴까봐.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예방접종도 맞고 사람 많은데 기피하고 또 이렇게 몸 관리도 잘하고 청결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전도운동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내 옆에 보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장의 감사, 추수감사절, 그죠? 추수하는 수장, 그러니까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둔 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고 세계복음을 하게 한다고 했고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보장이 됐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보장의 감사 이것만 생각해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감사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하나님 자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산업선교라는 다락방에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산업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산업인 하시는 교회 성도님이 교회 돈을 갖고 도망을 갔대요. 그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갖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생긴 게 산업선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있잖아요. 렘넌트 데이.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유 목사님 미국에 가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너무 달랐대요. 미국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뀐대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화답을 못한대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1년 후에 갔다 오면은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되구나. 그런데 주신 단어가 이분들의 자녀,
렘넌트,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붙잡아서 선교사역, 특히 미국 선교사역에 안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게 렘넌트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대회까지 이르면서 10,000명이 넘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안 되어졌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문제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세계복음화가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가족들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문제만 봐서는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저 죽일 놈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저 살릴 놈.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 현장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 강단 말씀 아니면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리면서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류광수 목사님이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일으켜라 한 청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말씀 순종하고 안 갈라다가 가가지고 공단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벤치에 앉아서 큰 성경책을 그냥 펴놨대요. 말씀 운동 필요하니까. 처음엔 작은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를 못하나 해서 아주 큰 성경책을 벤치에 딱 펴가지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 공단에서 30명 넘는 제자가 교회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불감사. 예, 목사님 힘들면 떡하라고 하셨죠. 예, 그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그랬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 공무원들이 묘책을 내요. 왕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면 죽이겠다 그런 공문을 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런 잔머리를 굴렸는데 왕이 그렇게 하라? 나를 섬긴다는데 뭐 나쁜 거 없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든 거였어요. 왕이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죠. 다니엘가 죽게 되는 상황에 벌어졌을 때. 근데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누구도 이렇게 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다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절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모든 그쵸? 선불감사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예,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선불 감사할 때 진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히고 사단이 그래요. 네가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 자녀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막 불신앙을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선불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를 꺾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물 감사.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문제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고통을 받냐면 불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 모든 불신앙을 선물 감사로 다 어떻게 해요? 날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주신 거 감사한데 그냥 입 싹 닦지 마시고 예, 헌금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나에게 조금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셨다면 감사를 표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도와준 사람이나 도와준 하나님이나 그 감사 표현하는 것 때문에 기뻐요. 별거 아닌데 제가 조카들한테 붕어빵 하나 사줬거든요. 오예! 붕어빵이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별거 아닌데 조카들한테 용돈 1,000원씩 줬어요. 오예! 용돈이다! 막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줘야 되겠다. 다음엔 용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도와주는 내 마음도 기쁘고 더 도와주고 싶어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대 절기 붙잡고 승리하시고 범사의 감사, 선불 감사, 표현 감사, 감사 표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좀 줄게요. 코로나가 4,000명대래요. 어저께인가요? 그래서 이거 놓고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지러워서 새벽 예배 끝나시고 서재에 들어가셨는데 어지러워서 지금 누워 계세요. 목사님이 어지럼증 치유하게 달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해달라고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영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가운데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가족장으로 이렇게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들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황청 집사님 하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성 집사님 아들 이대희 형제 다리가 뼈에 괴사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질병도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영준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절차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대희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